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2개월간의 이제 시내산으로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 또 도착을 했을 때 여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증표라고 하는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 받아요. 율법을 받고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이 성막을 하나님이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를 내려주죠. 그 성막을 이제 모든 약도대로 설계대로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을 짓기까지는 무려 5,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5, 6개월 걸려서 이제 출애굽한 지 2년 동안 그 대략 그때가 BC 1445년 1월 1일 그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고 왜 성막을 짓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고 한다면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루어놓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죄 때문에 성막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행복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구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값진 선물을 공급해 주신 것이 율법과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이 죄에 대한 처벌을 내리지 않고 그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용납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바로 누군가가 인간의 죄를 책임져야 될 그 죄의 책임을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짐승에게 죽음을 대치를 시켜서 대신 치르게 하셔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막 중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단절됐던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게 만드는 역할, 그 역할이 바로 뭐냐면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제사는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사는 크게 5가지의 제사법이 있어요. 하나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는 필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바로 어디 있냐면 이 번제, 오늘 들려주셨던 이 번제에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번제는 1장 2절부터 17절에 이 번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 번제라는 말은 올라간다라는 의미예요. 올라간다. 근데 이 번제단 위에 뭐냐면 불을 살리는 거예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불을 살려서 희생 제물을 연기로 해서 여호와께 올라가는 제사를 의미하는 내용이다라는 이 번제가.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 중요하죠. 그 헌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의 백성들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 중에 기본적인 도리가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기본적인 도리인 것처럼 그때 당시에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것이 번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번제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번제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감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감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이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똑같은 것을 일정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어요. 자기의 각자의 사람들의
그 수준에 따라서 생활의 형편에 따라서 재물은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게 되면 소, 그리고 또 아니면 10절에 보니까 그보다 그보다 이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양이나 염소, 그보다 훨씬 더 생활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뭘 드리도록 했냐면 14절에 보니까 비둘기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드리는 부분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성의껏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에 맞게끔.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내가 송아지나 소를 드릴 수 있는 수준인데 비둘기 새끼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속에 꼼꼼히 담겨져 있는 그 인색함이, 그 감사와 헌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들은 각자 다르지만은 그러나 결코 거기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너희가 올 때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비둘기 새끼라도 반드시 들고 와라. 여기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결단코 와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번제에 나아가서 이제 경배자는 딱 제물을 들고 와요. 소를 데려오든지 아니면 비둘기와 염소나 양을 들고 오든지 비둘기 새끼를 들고 오든지 간에 짐승을 딱 데리고 와요. 데려오면 그 순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그 경배자가 여기서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경배자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뭘 하라는 거죠? 안수를 해야 돼요. 내가 양을 데려왔어요. 양을 드리면 경배자가 일단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자기가 데려온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해요. 그래 안수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손을 얹고 안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손으로 그 자기가 가져온 재물을 잡는 거예요. 소를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양떼를 잡든지 잡아요. 그리고 잡고 난 다음에 잡아서 흘려놓은 그 피를 누가 받아가요? 제사장이 받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은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를 하고 그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5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가다 회막문 앞 제단의 사방에다 척척척 이게 있잖아요, 그죠? 척척척 이게 뿌리는 거예요. 뿌려가지고 그 죽임을 당한 희생된 제물의 피는 제사장의 번제단에 딱 뿌려지며 나서 그리고 고기는 각을 떠요.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남김없이 올려놓은 제단은 완전히 불로 태워요. 하나도 남김없이 살점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살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을 가지고 이거는 온전한 헌신인 번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 번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이 번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번제는 장차 우리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그 구약에는 뭘 잡았어요? 짐승을 잡았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짐승을 잡지 않고 단번에 예수님의 번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그 전에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번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속의 도를 이미 보여주는 그림자로 보여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희생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표요, 그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이렇게 잡으면서 뭘 믿은 거예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전 인류를 위해서 제물이 돼가지고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연합과 전가를
이제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배자가 희생제물에 머리를 놓고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한다는 것은 첫째는 자기 자신과 제물이 일치화를 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일처, 너는 나와 하나다. 왜? 안수함으로 내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 소나 양이나 염소에 전가되는 거예요. 그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게 모두 전가를 하는 거예요.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값을 죽는 자는 바로 뭐냐면 내 자신인데 그 대신 그 제물이 내 죄의 짐을 지고 피 흘려 죽는 것이다. 여기에 다. 그래서 이 제사에 드리는 경배자는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고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번제에 주신 율법의 말씀을 통해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눈앞에서 피를 흘려 죽어가는 고통 중에서 그 짐승이 떨면서 죽어가는 그 제물들을, 그 처참한 모습들을,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경배자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됩니까? 저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이어함을 뭐라는 거예요?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희생의 제물로 떨면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우는 거죠. 하나님, 이게 바로 나의 죄입니다.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을 대신해서 희생을 치르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게 내가 죽어야 될 이 부분인데 대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뭐가 쏟아오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쏟아 나오는 거죠. 왜? 내가 죽어야 될 짐승이 대신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인 이 대신에서 필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이 전부 그에게 전가됨으로 그 은혜로 힘입어서 그 대신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모든 죄악에서 건짐받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감사의 정신이 이 안에 속속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번제단 위에서 뭘 쏟았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군인이 예수님의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푹 찔렀을 때 곧 피와 물이 다 쏟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습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번제단 앞에서 무수히 죽어가는 이 희생 제물처럼 진작 죽어야 될 백성인 내가, 번제에 마땅히 내가 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신 짐승이 치러지고 내가 거기서 노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을 치러주시고 그 대신 우리가 구원에 건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는 이 은혜를 가슴속 깊숙이 담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번제의 의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졸면 깨우셔야 됩니다. 번제의 삶은 두 번째는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전적인 헌신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자, 9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서 번제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단지 가축만
이 가죽만 벗기는 것이, 이 가죽만 벗겨낸 채 그 안에 재물 있잖아요. 그 안에 이 재물은 남김없이 전부 다 그 재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드리는 것 중에서 어떻게 드리냐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불살라서 태운다는 점이에요. 이 말하면 이 가죽만 남겨놓고, 특별히 여기서 불사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태워서 없앤다는 소각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연기와 김이 하늘로 올라가도록 골고루 다 완전히 태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렇다면 우리 희생 제물이 가축만 벗겨내듯이 이제 겉 모습은 완전히 벗어 번진 채 이제 속 심령까지도, 속 심령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겉 모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있는 본질을 드린다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식이나 어떤 외식, 소위 말하는 가죽 같은 형식과 가죽 같은 외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중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중심을 원한다. 그래서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범죄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 다윗에게는 뭐냐면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껍데기만,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 번제로 드리든 뭐 이렇게 태워서 드리든, 이 드리는 형식으로만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으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드리려고 하는 진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너는 이새 아들을 보았느냐? 저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그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이 처음에 서두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사랑 고백 속에는 바로 과거의 나의 모든 죄와 그 하나님이 그 죄를 용납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안 됐는데, 그 사랑을 속속히 고백하고 삭석히 생각하고 묵상을 해봐도 나는 내 입술을 통해서 감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과거의 수 없는 실수와 가오도 용납하시고 내 안에 껍데기가 아니라 내 중심을 주님이 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리고 내가 왕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다윗이 진실이 그 안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행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어디가 나와야 됩니까? 바로 향기가 품어 나와야 되는데, 그 향기는 어디서 나왔냐? 내 심령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드릴지라도 이것만 바칠 수 없다라고 뭐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전체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먼저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사무치게 되면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조차도 바로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김옥봉 목사가 처음부터 주의 종이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는 목사가 된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좀 가끔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구원, 이런 성경만 떠올라도 그때 당시는, 지금은 눈물이 메말라서 눈물이 없는데 엄청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그냥 산에서도 울고 또 역전에서 걸어오면서도 울고, 그냥 울보 목사가 그때 울보가 됐어. 울보. 그 얼마나 많은 음주. 그러면서 이 모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안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먼저 내 심령의 은혜를 받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래, 드리고자 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발색이 되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진정한 헌신이라는 엑기스가 나오게 되죠. 그 진정한 헌신의 엑기스가 나올 때 그 엑기스가 결국 어디로 올라가냐면 그 엑기스가 제단 위에 올려져서 활활 타올라서 그 향기가 돼서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게 진실한 엑기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헌신과 제단에 드려진 행위를 다 받으시고,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가는 길을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껍데기를 드리는 종교인이나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중심이 되는 심령까지 완전히 드리는 그런 하나님 제단에 올려놨을 때 향기로운 엑기스가 나와서 그 엑기스가 불에 타워질 때는 하나님이 올라가는 참된 제물이 되어 복된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번제 규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잊지 말자. 하나는 감사와 하나는 희생이 들어있다. 헌신이 들어있다. 감사는 바로 뭡니까? 정말 그 짐승이 죽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죽음은 내 자리인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대신 희생을 치렀던 이 짐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것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번제를 드리면서 그걸 느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그 드리는 이 가죽만 남겨놓고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는 어떤 한 부분을 아까워서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숨겨놓듯이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심령의 참된 변화로, 감사로 엑기스가 차고 넘치는 가운데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드리고자 하는 믿음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 안에 엑기스가 나와서 그 엑기스가 타면 그것이 향기로운 제단에 올라가는 가운데 연락받으시고, 이 감사와 헌신이 아우러 두 가지가 합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 피할 거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 여러분의 가는 길에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형통이 여러분과 저의 형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헌신에 있어서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는 헌신의 마음이 일생 동안 드리는 삶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제7여선교회 럭키 세븐 7여선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